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에 대하여 우리가 살피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는 환난 중에 일하시는 하나님, 환난이 하나님이 일하시기 가장 좋은 시간, 그리고 오늘 오전 예배 시간에는 제목이 뭔지 기억하십니까? 포로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즉 포로 같은 상황이 하나님이 가장 일하시기 좋은 시간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기도 가운데 언급을 했지만 세 번째 시간 말씀의 제목은 광야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즉 광야가 하나님이 일하시기 가장 좋은 장소이자 또 좋은 시간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이 시간의 본문을 우리 함께 교독해 봅니다. 흰색 말씀을 제가, 노란색 말씀을 여러분이 교독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이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드렸던 마지막 축복 기도입니다. 그는 이 말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한 것이 아닙니다. 오아시스 옆에서 한 것도 아닙니다. 불모지, 생명이 정말 살아가기 힘든 광야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과연 거칠고 먹고 마실 것조차 제대로 없는 광야에서 행복할 건덕지가 있을까요? 과연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는 저 광야에서 나는 행복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벌써 35년 전의 일입니다. 제가 두 번째로 목회했던 곳이 태백에 있는 그 광산촌 철암에서 목회를 했었는데, 그때 개구장이 4학년짜리 꼬마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3명 탈 수 있는 배가 있는데 20명이 넘게 탔어요. 그런데도 그 배는 가라앉지 않고 무사히 왔거든요. 어떻게 왔게요? 나름 저는 3명은 타고 나머지 17명은 헤엄쳐 왔겠지 아니랍니다. 그럼 모두가 다 배 난간을 잡고 헤엄쳐 왔겠지 아니랍니다. 도무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왔을까요? 정성 담은 석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왔을까요? 네! 여러 번 왔다 갔다 했다. 이야, 기발합니다만은 20명이 넘게 탔다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 참 기발했지만, 네. 혹시 또 얘가 알아맞춤은 기적입니다. 네. 네, 정답에 근접하지는 않았지만 아까도 열심히 하시는 모습 때문에 제가 드리겠습니다. 정답은 기적적으로 왔다입니다. 어떻게 왔다고요? 제가 토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기적적으로 왔다는데. 기적적으로 왔어요. 뭐 제가 어안이 벙벙했어요. 근데 말 돼요, 안 돼요? 말 돼요. 기적적으로 왔대는데 뭐 제가 할 말이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광야를 지나올 수 있었던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가나안에 도착할 수 있었을까요? 기적적으로 도착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적이 뭘까요? 기적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 모든 결과는 다 기적입니다. 따라합시다. 기적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 결과,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결과가 환난일지라도 기적이고 포로일지라도 기적이고 가장 좋은 곳으로 갚아주실지라도 그건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 모든 결과는 그 모양이 어떻든 관계없이 다 기적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바랍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이 힘들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동행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들은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광야 같은 삶입니다. 아무것도 나를 위해 준비된 것이 없는 불모지, 아무 도움도 받기 힘든 불모지에서 우리의 삶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정말 기적입니다. 만절필복, 1만 번의 우여곡절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결국 뭐로 끝난다? 복으로 끝난다. 만절필복. 복으로 마감되는 복된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은 광야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셨는지를 우리는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광야에서 주어진 또 감추어진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 있을까? 첫 번째, 반석에서 터져나온 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모든 물질은요, 물기를 머금기 시작하면 부드러워집니다. 진흙도 물기를 머금기 시작하면 말랑말랑해져요. 심지어는 쇳덩어리도 산화되기 시작하면, 즉 물기를 머금기 시작하면 녹이 슬면서 푸석푸석해집니다. 단단한 돌멩이도 풍화작용, 즉 물기를 머금기 시작하면 여러분 푸석거려집니다. 반석이란 무엇입니까? 수분과는 상관이 없는 물질, 단단한 물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셨습니다. 물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곳에서 물을 내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그 장소에서 복을 명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지요. 사람은 저마다 계산하며 살죠. 이 자리는 틀림없이 성공할 거야. 에이, 여기는 틀렸어.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의 계산을 뒤집어 버리십니다. 성공은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공은 나 여호와에게 달려있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복이 있게 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한 독실한 그리스도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홍수가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구원하소서. 하늘에 밧줄을 내려주소서. 기도가 마치자마자 구명 튜브가 떠내려 오는 겁니다. 그거 잡기만 하면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기도했어요? 밧줄을 내려주소서. 이건 기도 응답이 아니지. 그냥 떠나보냈습니다. 다시 두 번째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제발 구원하소서. 하늘에 밧줄을 내려오소서. 보내주소서. 기도를 마치자마자 이번엔 이 구조대원들이 구명정을 타고 자기 앞으로 오는 겁니다. 타기만 하면 살아요, 죽어요? 살아요. 근데 뭐라고 기도했어요? 밧줄. 가십시오.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구명보트가 떠나자마자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려는 찰나 불어버린 홍수는 이 사람을 휩쓸고 가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꼭 내가 생각한 대로 도와주셔야 그게 응답입니까?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되 하나님의 방법대로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내게 응답하시되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 예상과 내 계산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이 동행하신 모든 결과는 기적이며 응답이며 구원이라는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셨습니다. 내 기대대로가 아니라, 내 판단대로가 아니라, 내 계산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판단을 우리의 가슴 속에 품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잡한 두드림을 잠깐 멈추시고 내 삶 속에 개입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개입을
간절히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반석에 물이 있었기에 광야의 삶이 고달픈 건 사실이었지만 여전히 아름다울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주어진 은혜는 바로 만나입니다. 에덴에서도 구할 수 없었던 만나를 오직 어디에서만? 광야에서만 넘치도록 주셨습니다. 퀴즈 하나 또 내겠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음식이 뭘까요? 눈치는 빠르셔가지고 뭘까요? 뭐 조금 넌센스일 수도 있습니다. 네? 내 입에 제일 맛있는 거. 네, 그것도 맞죠. 시장이 반찬. 네, 그것도 맞죠. 하나님이 주신 것. 그건 더 옳죠. 근데 제가 원하는 답은 조금 따로 있습니다. 네? 넌셀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먹은 음식. 그렇죠. 그렇게 믿으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맞아요. 그것도 100점짜리예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핀트는 좀 달라요. 여러분, 천국은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의 것입니다. 상품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의 것입니다. 정답은 어머니가 주신 음식. 해봐야 늦었어요. 여러분, 인류 레스토랑의 음식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팔아먹기 위한 음식. 하지만 어머님이 만들어주시는 음식은 양념은 좀 부족해도, 재료는 좀 부족해도 자녀를 향한 사랑만큼은 담뿍 처진 사랑 덩어리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머니가 자녀에게 주는 모든 음식은 어머니의 사랑 덩어리예요. 그럼 만나는 뭘까요? 만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덩어리예요. 강한 향신료 없어요. 밋밋한 맛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는 영양 덩어리, 사랑 덩어리, 그게 만나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까? 사실입니다. 만나만으로도 충분했습니까? 충분했습니다. 만나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졌기에 만나는 진정 하나님의 사랑 덩어리였습니다. 그 사랑 덩어리는 지금도 우리에게 내려지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거두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하여, 세미한 음성을 통하여 우리에게 여전히 내려지는 만나를 거두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저와 여러분의 삶이 광야 같을지라도 만나를 거둘 수 있는 동안은 복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광야에 주어진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성소입니다. 성소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곳이에요. 질문 하나 더. 에덴에서 인간이 하나님과 24시간 내내 동행할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와 주체도 동행을 못했어요. 떨어졌어요. 하와가 간 곳은 선악과 합, 간교한 뱀의 유혹에 빠지게 됐죠. 먹어요. 혼자 죽기 싫으니까 하나 더 따서 누굴 갖다 줘요? 아담을 줘요. 이미 먹은 것을 보고 아담도 슬픈 표정을 감추지 못하며 같이 먹어주죠. 24시간 동행 못했어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에덴 동산에서조차 그들은 하나님과 24시간 내내 동행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디에서는?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거처가 그들과 함께 했다는 거죠. 여러분, 광야가 에덴보다 아름다울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성소 때문이에요. 내가 24시간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셰키나가 그들과
함께 했던 거죠. 또한 성소는 내 상처를 싸매시는 곳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율법의 거울 앞에서 절망하게 됩니다. 왜? 청수리부터 발끝까지 난도질 당하거든요. 죄인. 그런데 그 난도질한 상처를 싸매고 또 싸매주시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어디냐면 성소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신 직후에 하나님은 곧바로 성소 제도를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진주는 상처를 잘 감싸준 결과로 생깁니다. 자신에게 고통을 주는 이물질, 자기 상처, 감싸고 감싼 결과로 이 값비싼 진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주는 보석이라기보다 고통을 참아낸 조개의 눈물이죠. 성소란 무엇입니까? 내 상처를 싸매고 싸매서 믿음의 진주로 만들어주시는 곳, 그것이 바로 성소입니다. 나의 단점, 나의 약점, 나의 허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감싸고 감싸 마침내 하늘의 진주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바로 성소입니다. 그래서 성소가 있는 한 광야는 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앞에 성소는 주어져 있습니까? 여러분이 출석하는 교회는 분명 성소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거처를 함께 하시는 곳이며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상처를 감싸 주시는 곳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성소가 있는 한 광야 같은 삶일지라도 여러분 복될 수 있습니다. 광야에 주어진 또 하나의 하나님의 은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었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도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완벽한 보호입니다. 여러분, 세콘보다 안전하고 경동 보일러, LG 휘센 에어컨보다 따뜻하고 시원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구름기둥, 불기둥이었었어요. 제가 성지순례를 다녀왔거든요. 참 제가 무모한 짓을 한번 했었어요. 저도 이스라엘처럼 광야 체험을 좀 해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에어컨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신발을 벗었어요. 양말도 벗었어요. 그리고 찻길에서 벗어나 광야로 잠깐 들어가는데 제가 얼마나 버텼을까요? 1분도 못 버텼어요. 뜨거워가지고요. 발 대요. 6월달인데도 그렇게 뜨겁더라고요. 특별히 가장 무더운 곳 가운데 하나인 사해 바다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맨발로는 절대로 못 다닙니다. 그런데 아주 놀랍게도 여러분, 성수의 재료였던 조각목, 즉 시띠나무라고 하는 일종의 아카시아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 그늘에 들어가면 되게 시원해요. 그런데 나무 잎사귀는 그 아카시아 잎사귀처럼 생겼는데 잎사귀 하나의 크기가 아카시아의 한 10분의 1도 안 돼요. 그러니 시띠나무의 그늘이라고 해봤자 참 엉성한 그늘이에요. 그런데도 들어가기만 하면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띠나무의 별명이 뭐냐면은 냉장고 나무예요. 정말 들어가면 그렇게 시원해요. 그런데 엘렌 화이트는요, 이 구름 기둥을 뭐라고 부르고 있느냐면 부조와 선지자에서 천개라고 부르고 있어요. 천개. 이 천개는 하늘 덮개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엉성한 시띠나무의 그늘도 그렇게 시원했다면 구름 기둥의 그늘은 얼마나 시원했을까?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게다가 건기 때에, 그러니까는 우기 때, 즉 겨울의 사막은 광야는 되게 춥거든요. 이 불기둥이 없으면 그 추위를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가능하게 하셨다는 거죠. 두 번째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역할은 안내판의 역할을 했습니다. 완벽한 안내판이었었어요.
구름 기둥이 가면 그들도 갔습니다. 멈추면 그들도 멈추고 장막을 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어찌 보면 매우 단순한 신앙이었었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하는 곳으로 가기만 하면 되나. 가면 가고 서면 서고. 생각해보면 참 신비한 사랑이었어요. 그들 모두는 광야에서 다 죽을 줄 알았어요. 비참할 줄 알았고 처절해질 줄 알았어요. 그러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해 그들의 광야의 삶은 비교적 은총일 수 있었다는 거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신명기 8장 2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여기 뭐라 그랬어요?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케 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왜?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신명기 8장 2절과는 대조적으로 예레미야가 3장 3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뭐가 아니다? 본심이 아니에요. 광야를 걷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래요. 그렇다면 광야를 걷게 하신 까닭은 뭘까요? 광야를 걷게 하신 하나님의 본심은 과연 뭘까요? 애굽에 묻은 채로는 가나안의 주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죠. 제가 자동차를 좀 만졌어요. 몸에 기름때가 묻어 있어요. 샤워하지 않고 새 옷을 갈아입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없죠. 샤워 먼저 하고 그리고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애굽의 죄가 잔뜩 끼어져 있었어요. 하나님은 버리라 했지만 버리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은 그들을 의도적으로 광야를 돌아가게 만드세요. 왜 그랬을까요? 스스로 버리지 못하니까 광야를 통해서 버리게 하시려고 일부러 40년을 패회하게 만드신 거죠. 그래요. 강제로라도 애굽의 모든 죄악들을 떨고 내려는 하나님의 배려, 그것이 바로 광야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를 걷는다는 것은 약속의 땅의 주인이 될 자격을 얻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광야를 이렇게 표현하기를 좋아합니다. 광야는 냄새나는 애굽대 씻겨내시는 하나님의 샤워장이라고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에게 외손주가 하나가 있는데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그런데 이 외손주가 얼마 전까지 가장 하기 싫어했던 것이 머리 감는 거예요. 머리 감다 보면 이 아이가 아직 어려서 눈을 감아야 될 때와 눈을 떠야 될 때를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매운 샴푸가 눈에 들어가게 되고 고통스러우니까 그렇게 머리 감기를 싫어했습니다. 딸이 자기 아들의 머리를 감기는 것이 전쟁이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다고 딸이 손주 머리 감기는 거 포기했을까요? 아니요. 건강을 생각하면, 위생을 생각하면 포기할 수 없어요. 전쟁을 감수하고서라도 제가 그랬습니다. 옆에서. 야, 하루는 그냥 봐줘라. 안 돼요, 아빠. 그러지 마세요. 그래요. 광야란 무엇인가? 스스로 씻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제로 씻기시려는 하나님의 샤워장. 바로 광야는 하나님의 샤워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을 좀 내릴까 합니다. 어디가 광야일까요? 내가 사는 곳이 광야예요. 그렇죠? 이 세상이 광야예요. 맞는 말씀이에요. 어디가 광야일까?
광야는 하나님 외에는 볼 곳이 없는 곳이 광야예요. 애굽에서는 볼 곳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피라미드, 스핑크스, 거대한 건축물들, 석상들. 근데 광야는 시선을 빼앗길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초목의 아름다움도, 졸졸졸 흐르는 시냇물도, 아름다운 새들의 지저귐 소리도 전혀 없어요. 그런데 광야는 그래서 더 아름다웠어요. 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 외에는 볼 것이 없기에, 한눈 팔 게 없기에,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에 오히려 우리에게 복이 되는 장소, 거기가 어디라는 거죠? 거기가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뭘까? 제가 저희 형님들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저에게 세 분의 형님이 계시는데요. 뭔가 갖고 싶은 것이 있을 때 어머니에게 각각 요구하는 방법이 달랐습니다. 저희 큰형님은 아주 우락부락한 스타일. 엄마, 나 저거 사주세요. 돈 없다. 없으면 마세요. 하고는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중학생 때 시작된 우리 큰형님의 가출은 정말 길게 이어졌고 어머니의 가슴은 말 그대로 숯이 되고 말았습니다. 둘째 형님은 정반대 스타일. 엄마 나 저거 사줘이. 돈 없다. 그래도 사줘이. 없대도 그래도 사줘이. 어렸을 때 떼씀이라고 하는 것은 매맞는 도구. 그래서 우리 둘째 형님은 참 많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셋째 형님은 스타일이 참 독특했습니다. 사고 싶은 게 있어도, 먹고 싶으신 게 있어도 말을 안 합니다. 하루는 저희가 종암동, 서울 종암동에 살 때인데 셋째 형님과 막내인 제 손을 붙잡고 시장을 보러 가는 겁니다. 근데 저희 셋째 형이 정말 좋아했던 것이 강냉이였거든요. 강냉이 뭔지 아시죠? 옥시기, 옥수수. 네. 근데 찐 옥수수를 그렇게 좋아했는데 형님이 그걸 딱 보자마자 일단 그 앞에 쭈그려 앉습니다. 그리고 그것만 뚫어지게 쳐다봅니다. 그리고 효과의 극대화를 위하여 입맛을 한번 다셔줍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끌고 가거든요, 강제로. 질질 끌려가면서도 그것만 쳐다봅니다. 그럼 아주 희한하게도 셋째 형님의 손에는 그게 들려요. 희한해요, 진짜. 저희 집이 좀 마당이 넓었고요. 그 집 마당 한켠에 커다란 오동나무가 있어서 저희 집을 오동나무 집이라고 불렀는데 동네 모든 아이들이 거기에 모여서 다 놀았어요. 형 친구들, 제 친구들. 그땐 다 함께 놀았어요. 재밌게 놀고 있는데 갑자기 저희 집 나무 대문이 벌컥하고 열리는 겁니다. 이건 뭔가가 있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쳐다보니까 셋째 형의 친구가 그 당시 최고급 과자 20원짜리 자야를 들고 오는 겁니다. 자야를 아시나요? 아직 많이 어려 보이시는데 감사합니다. 그때 10원짜리 뽀빠이, 20원짜리 자야, 똑같이 라면 부스러기 튀겨놓은 거. 근데 뽀빠이보다 자야가 면발이 가늘고 양이 좀 많았고 맛이 달랐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큰 형이 안방을 향해 소리칩니다. 엄마, 나 자야 사주세요. 돈 없다. 없으면 마세요. 또 나가버려. 누구 차례? 둘째 형 차례. 예전에는 그 안방이 창호지로 되어 있고 한가운데 투명한 유리로 딱 붙여놔가지고 대문 열리는 소리가 나면 누가 오나 이렇게 봤죠. 그 투명한 유리 사이로 엄마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둘째 형이 말해요. 엄마, 나 자야 사줘이. 돈 없어. 그래도 사줘이. 없대도 사줘이. 안방문이 열리고 어머니가 나오시는데 손에는 빗자루가 들려 있습니다.
셋째 형님 차례가 되었습니다. 셋째 형님의 시선이 되게 느끼합니다. 진짜 느끼해요. 느끼한 시선으로 당신 친구니까 쫓아다닙니다. 마당이 넓어봐야 얼마나 넓겠습니까? 뒷걸음질하다가 벽과 딱 부딪히는 순간에 그만 주저앉고 맙니다. 형도 같이 주저앉습니다. 느끼한 시선으로 친구 눈 한 번 쳐다보고 자해 한 번 쳐다보고 눈 한 번 쳐다보고 자해 한 번 쳐다보고 효과의 극대화를 위하여 입맛 한 번 다셔주면 안방문이 열려요. 어머니가 나와요. 손에는 빗자루 대신 지갑이 들려 있어요. 집 나간 놈 거 없고 매 맞은 놈 거 없고 셋째 형과 불쌍한 막내 것은 꼭 생기더라는 거죠. 정말 신기했어요. 이러니 제가 누구 쫓아다녔겠습니까, 여러분? 큰형 쫓아다녔으면 저 여기 없을 거예요. 아마 여기 뭐 그려져 있을 거예요. 지금 70이 넘으셨는데도 눈을 제가 제대로 못 쳐다봐요. 정말 무서운 분이에요. 개가천선해서 지금 잘 살고는 계시지만 여전히 무서운 분이에요. 셋째 형님만 쫓아다니면 늘 먹을 게 생겼어요. 그 이유가 뭔지 처음에는 몰랐어요. 어려서는 몰랐어요. 근데 철이 들고 나서야 이유를 알았어요. 저희 셋째 형님이 말을 심하게 더듬으세요. 그래서 단 한 번도 제 이름을 부를 때 상의야 불러본 적이 없고 상이야 한참 있어야 제 이름 간신히 불러요. 그러면 사 할 때 제가 왜 형? 제가 그렇게 대답하고 그랬어요. 어머니 입장에서 볼 때는 더듬을지라도 말이라도 하면 좋겠는데 더듬는 데다 말도 안 하니 어머니의 시선에서는 그렇게 불쌍해 보였던 거예요. 더불어 막내도 불쌍하잖아요. 제가 어린 시절 배운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간절한 응시의 위력 말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은 간절한 응시입니다. 너무나도 간절히 바라보고 사모하는 것, 저는 그것이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 어머니보다 훨씬 더 가녀린 가슴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간절히 응시하는 그것을 외면할 수가 없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힘드시다면 응시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디가 광야라고요? 하나님 외에는 볼 곳이 없는 곳이 광야라고요. 광야는 그래서 아름다워요. 하나님만 간절히 응시할 수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광야 같을지라도 광야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임을 여러분 잊지 말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교회를 섬길 때 여집사님들의 남편을 인도하려고 그들의 취미를 파악해가지고 함께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일명 취미 전도였는데 성공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낚시를 좋아하는 남편들이 계셔서 낚시회를 조직을 해서 낚시를 다녔습니다. 들어오더라고요, 교회에.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뭘 좋아하냐면은 수석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중고 책방에 가가지고 수석책을 먼저 샀어요. 그리고 돌 이름을 다 외웠습니다. 그리고 여집사님께 전화드렸어요. 집사님, 원 선생님 계신가요? 계시니까 빨리 오세요. 목사가 갔는데도 쳐다보지도 않아요. 본체만 척해요.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래, 이때다 하고, 와, 이거 쪼꼬석이네요. 이 쪼꼬석은 제천에서만 나는 돌인데, 와, 이 귀한 돌을 어디서 구했죠? 이거는 춘향하고 남한강에서만 나는 호피석인데, 와, 이렇게 귀한 돌을. 이렇게 두 마디 하니까요. 갑자기 방문이 열려요. 그리고 나와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돌 자랑하기 시작하는데 와, 30분을 쉬지 않고 말하더라고요. 기회는 이때다. 선생님,
저에게 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도 말고 돌 좀 가르쳐 주십시오. 아, 좋습니다.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대신 제가 명색이 목사인데 제가 성경을 대신 가르쳐 드릴게요. 제가 차를 가지고 있으니 한 달에 2번 탐석을 나가고 일주일에 1번 저랑 성경을 공부합시다. 제가 미치는 장사입니까? 남는 장사입니까? 저는 한 달에 2번 그냥 따라다니면 되고 한 달에 4번 전 가르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결국 이분도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장마가 진 바로 그 다음날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돌 주러 갑시다. 대박 날 것 같습니다. 갔어요. 간 곳이 어디냐면 충주댐 바로 밑에 있는 목행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에는 새까만 오석이 많이 나요. 갔는데 아뿔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돌보다 사람이 많아 보이는 거예요. 그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원 선생님, 주울 돌이 남아 있겠습니까? 그러자 그분이 하신 말씀이 이 말이에요. 수천 개의 눈이 지나가도 주울 돌은 반드시 있다. 그날 제가 정말 좋은 돌 3개를 주셨어요. 오석 하나, 폭포석 하나, 탑석 하나. 이거 얼마 합니까? 했더니 3개 합치면 45만 원 된답니다. 그때 제 월급이 12만 원이었습니다. 대박! 유명한 수석 몇 개 소개합니다. 제목을 붙인다면 뭘까요? 수준 낮은 사람은 인삼이라고 말할 거예요. 누가 산양삼이라고 그러셨어요? 어떤 장로님이신가요? 네, 괜찮습니다. 네, 산삼처럼 보여요. 제목은 피겨의 여왕. 맞습니까? 이건 뭘까요? 백조의 호수. 와우. 좀 마음이 고약한 사람의 눈에는 오리로 보여요. 뭐처럼 보이세요? 백조. 오케이. 그럼 이건 뭘까요? 이건 어머니의 기도예요. 달밤에 정화수 떠놓기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이죠. 네. 질문 하나 할게요. 아직 상품이 하나가 남았네요. 세계에서 제일 비싼 돌 얼마나 할까요? 이 장로님, 비싼 돌 500억? 내 믿음이 크도다. 그건 너무 세요, 장로님. 돌인데 금도 아니고. 네, 얼마인가 하면 150억이에요. 우리나라 돌이 아니고 중국 돌인데 이름이 세월이에요. 할머니 얼굴이죠. 주름살, 눈, 코, 인중, 입까지 있어요. 근데 이 전체가 뭐로 되어 있냐면 옥으로 되어 있어요. 얼굴은 백옥, 머리카락은 황옥과 벽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목이 세월, 할머니 얼굴이에요. 얼마? 150억. 옛날에 최영 장군이 황금 보기를 뭐같이 알아? 지금은 돌이 금보다 비싸요.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이건 뭐처럼 보이시죠? 이건 고뇌에 찬 할아버지 얼굴이죠. 대머리를 한 할아버지의 얼굴 보이시나요? 눈, 코, 입.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아무리 값비싼 수석도 발견되기 전까지는 돌에 불과했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에게 발견되자, 그것도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에 의해서 발견되자 가치가 수십만 배, 수백만 배 뛰더라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복도 내가 깨달을 때만 복이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복이 내 앞을 굴러 다닐지라도 깨닫지 못하면 그냥 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도 내가 깨달을 때만 복이 되고 발견하고 깨달을 때만 사랑이 된다는 거죠. 이런 면에서 우리는 모두 눈이 열리는 사람,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뭐가 명궁일까요? 활 잘 쏘는 사람을 명궁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명궁은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 눈이 열린 사람이에요. 실제로 명궁의 눈에는 관역이 일반 사람보다 훨씬 크게 보인답니다. 두 번째는 집중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활 쏘기는 집중력 싸움이지요. 그래서 양궁 선수들은 두 가지를 늘 훈련합니다. 애굽에서는 볼 게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눈을 돌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신상으로 가득한 애굽에서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었지만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광야는 하나님께서 내 눈을 열어주시고 당신께만 집중시킬 수 있는, 그래서 나로 영적인 명궁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배려, 그것이 바로 광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혹 광야를 만나셨습니까? 그래도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집중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것을 발견하고 바라보는 안목이 필요할 뿐입니다. 명궁처럼 열려진 눈이 필요할 뿐입니다. 복을 복으로 깨닫는 눈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으면서 오늘 이 시간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광야는 분명 자갈밭이지만 그 속에는 값비싼 수석도 있다. 환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사랑을 발견해 보자. 그렇습니다. 광야 속에 감춰진 사랑은 깨달을 때에만, 발견된 때만 내게 복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눈을 크게 열어 하나님께 간절한 응시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칩니다.